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대 최근에 생긴 그런 전통이 아니라 오래전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런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대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이 사순절의 전통, 특별히 이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구약과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순절을 아주 믿음 있게 은혜스럽게 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유월절인데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모세가 바로 왕 애굽 왕을 설득하는 일이었는데 9가지 재앙까지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결국은 항복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 다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들과 생명은 다 보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다 바르게 해서 그 재앙이 그 집에는 다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하는 유대의 절기가 유월절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패스 넘어갔다는 것이죠. 재앙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마음에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이 40일 동안에 그 우리 주님의 고독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교제를 나눴던 이 깊은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내 자신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철저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들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여전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사람들이 사형수를 죽일 때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게 했는데 사람이 급소를 찔러서 갑자기 사망을 하게 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사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극심하게 고통을 느끼며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점점 흘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혹독한 사형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려 죽는 바로 그 순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을 4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속옷을 나누려고 하는데 당시에 우리 주님이 입었던 속옷은 하나의 통으로 된 옷이라서 그것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게 됩니다. 최근에 독일의 어느 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성의 거룩한 옷 속옷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저 속옷이 아마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라고 추정되는 옷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고증할 수 있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정할 뿐인데, 대략 당시의 속옷이 저렇게 통으로 짜여진 속옷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저 옷에 대해서 탐을 내고 당시의 사형수의 옷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관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몸에 저 옷까지도 나누어 가시려고 하는 아주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탐욕과 그런 생각들이 가득 배어 있던 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들이 때로는 경멸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새벽에 나가서 저렇게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던 바로 그 자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배반의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침매 틈을 당하고 주님이 입으셨던 옷까지도 세속적인 욕심으로 갈기갈기 찢겨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그들의 욕심과 다르게 그 자리는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래에서 흐느끼는 여인들과 숭성스러운 한 제자의 기도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묵상하면서 제게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것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것을 정말 수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바로 과거 2000년 전에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흐느끼던 이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 언저리에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묵상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흐느끼는 여인들은 4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이 전하는 십자가 근처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마지막 운명의 그 시간들을 함께하며 슬퍼하는 여인들은 4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겠지만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의 마음도 거의 동일하게 아픈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아플 때 정말 우는데 이유를 모를 때 말을 하지도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참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어머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의 어머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동정녀로 탄생하고 나서 줄곧 우리 주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의 가나 혼인잔치에 함께 사역하시며 동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사역부터 오늘 십자가의 이 자리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천사의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보며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된 사람이 이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모. 여러분, 예수님의 이모에 대해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이 이모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지칭한다. 다른 데는 살로메라고 나와 있거든. 여기서 이모라고 나와 있어서 동일 인물로 처리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이종사촌 지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모라고 이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모. 여러분, 조카이기 때문에 아마도 슬픈 마음으로 거기에서 함께,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있었겠지만, 그 이모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는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글로바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그도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정말 아무도 그 여인을 붙잡아 주지 못했을 때, 아무도 치유하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쫓고 그 여인을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줄곧 주님을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여인에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신신학자들은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 가운데 10명의 제자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다가 밤모샘에서 위대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5명의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며 옷을 나누는 그 세속적이고 그 탐욕적인 자리, 그 자리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5명의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와 여인들을 십자가 근처에서 남아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사순절의 자리는 바로 이 여인들이 있었던, 그 사랑하는 요한이 있었던 바로 그 십자가 언저리여야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근처여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했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제자들 기도하라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자리, 그 바로 밑에 그곳에 흐느끼는 그 여인들의 자리,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우리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함께 흐느끼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지금도 우리가 있어야 될, 사순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자,
자, 그렇다면 그 여인들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에는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베드로조차도 그가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한 비자에게 당신이 주님을 알지 않느냐, 관련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거기에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저주를 했다기보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더욱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었던 바로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던,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옷을 나누어 입던 바로 그때, 인간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바로 그 저런과 그 어둠의 자리 속에서도 그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너무나 일방적인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오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자리에 그 여인들은 당시에 위험할 수도 있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십자가 언저리에서 왜 그 여인들은 거기에 머무르며 흐느끼고 있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저 여인들과 저 제자는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고 저 사람들도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어려운 자리, 그 자리에 그 여인들은 모두가 다 떠난 상황에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다른 데 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정말 우리도 그 여인들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아마 주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안타까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주님께 받았던 많은 은혜,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 그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 손해라는 것, 이것을 다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위태로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가족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장기 이식을 해야 될 때 선뜻 그 일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수할 수 있는 것은 그 위험성을 덮는, 그 위험을 덮는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죽음의 두려움을 덮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마음에 흐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도저히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거예요. 흐느끼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한 그 여인들, 그 제자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제자에게 부탁하신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해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과거에 어버이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효심이 깊은 그런 주님이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효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깨달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구나. 주님께서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 제자가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것, 이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단지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냐? 저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역하실 때 한 번은 우리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가족의 개념이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입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왜 요한에게 그런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너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요한에게 부탁했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나와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나의 가족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나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누군가, 그가 병들었다면, 그가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도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이든 우리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함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함께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아직 복음에 대한 열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하나님은 늘 사명을 주셔요. 아직 이룰 수는 없지만 이루어야 되는 그런 목표 지점을 보여주셔요. 그건 뭐냐?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영성이 초대교회의 영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저들은 자기의 혈육을 단지 혈육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얼싸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물들을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누면서 저들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지만 너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요한아, 너의 어머니인 것처럼, 아니 너의 어머니와 동일하게 내 어머니를 맡아다오. 자, 이 명령은 초대교회, 우리는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육처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의 설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교회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신앙공동체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저는 그 경험을 아직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한번 초대를 받아 식사를 갔는데 어떤 한 청년이 초대받았던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어떤 한 청년이 막 저기로 도망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잡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한 목사님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 청년은 왜 저렇게 도망가고 있고 정신이 없고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 청년을 잡으러 다닙니까 했더니 저에게 그때 그 사연을 말하는데, 저분이 교인인데 저 아들은, 저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은 실제로 손잡벌 되는 아들인데 자녀들이 다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대단히 잘 됐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내 자식만 키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노년에 그 아들, 문제가 있고 정신이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을 입양해서 아들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할까요? 이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부탁,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 아들이 너 아들이다, 이 아들이 내 형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탁하신 요한을 향한 그 간곡한 권고, 바로 여기서부터 아닐까. 이 사순절의 기간에 아직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 앞에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속해 안에 아직 내 가족이라고 하지만, 속해 가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남처럼 느껴지는 우리 속해원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요한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당신이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의 자리가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감사의 자리, 그리고 나와 혈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며 따뜻하게 그를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사순절 십자가 그 그늘 밑에 아래에 흐느끼던 여인들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